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어귀에 지금까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걸 풀어서 끌어옵니다. 근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고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귀 새끼는 어느 집이든지 재산 목록으로 본다면 1, 2위에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내어줍니다. 이 헌신적인 모습이 참 귀하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더 큰 충격이기도 하고 감동이었던 것이 뭐냐면 그 주인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익명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적으로 임했다면 이름이라도 기록되었을 텐데 이름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을 받으면 인정을 받는 곳에서는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그만큼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요.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
충성을 안 하죠. 근데 그 귀중한 나귀 새끼를 내어주면서 이 주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로보암 왕이 악을 행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셔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시켜서 저를 붙잡으라고 그래요. 그때 손을 내미는데 여로보암 손이 마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서 여로보암 손이 풀리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이 선지자에게 내 집으로 가자. 가서 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말을 해요. 왕의 집으로 초대가 되고 왕이 예물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하잖아요. 아마 예물을 주겠다고 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별 볼 일 없이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집에 가서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당신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그것을 가지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기에 그 9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에게 가서 예언을 하고 그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가서 그 증언을 한 다음에 누가 떡을 주던 물을 주던 먹고 마시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대로 행합니다. 왕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왕이 예물을 주겠다는 것 그 자체를 거절을 하고 왕이 건네고자 하는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놀라운 기적도 행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한 선지자고 대단한 사역을 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선지자는 그것으로 족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큰 일에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를 보면 그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때 기뻐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높여지는 것, 그것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강서구에서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상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직원들이 알고 있어서
추천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받으면, 봉사상을 받으면 이거는 큰 거기 때문에 까치신문에도 나고 나니까 한번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셔요. 적극적으로 권하셔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 가만히 생각할 때 저는 여태까지 누가 상을 준다고 해서 그 상을 받으러 간 적이 없거든요. 서울시에서 주는 감사장이라든가 무슨 상을 보내오면, 간접적으로라도 그것을 보내오면 제 방에 어떤 감사패도 상장도 걸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저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작은 상은 안 받고 큰 상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 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자. 자연스럽게.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도 그냥 조용하게 사라질 줄도 아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담담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나귀 새끼를 드리며 익명의 헌신자, 이처럼 귀한 사역을 하면서도 익명의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서는 귀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기꺼이 나귀 새끼를 드린 익명의 헌신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저희들도 담백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